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여름 장마로 해서 저기 부산 지역, 충청도 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질병 코로나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불교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를 유지하는 데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또 복잡다단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이 필요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나라의 헌법이 있고 또 법률이 있고 또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조직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종교에서 이렇게 보면 5개다 10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야 될 이렇게 규범이다. 그래서 이런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 여기에는 사실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으로 어떤 부담으로 남고 업을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가 있으면 또 율이 있죠. 율은 이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범, 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법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법은 인도의 범어 다르마라는 말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인도 고대 문헌에 이래 보면 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베다. 이 베다라는 게 뭐냐면은 신을 찬양을 하고 종교 지식과 그 제례 규범 이런 것을 이제 노래로서 엮어난 그런 이 창가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는 그 힌두교가 그 나라의 종교거든요. 기본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그래 브라만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힌두교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면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다라는 그 성전에서 다르마라는 이 얘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것은 유지한다, 질서를 지킨다는 다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어떤 것을 유지하는 어떤 힘,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자, 이런 등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르마, 이 법이라는 것은 보통 상과 관련된 풍습이라든지 관례, 행위 규범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또 책임, 의무, 도리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도덕, 이제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사회 제도와 질서라든지 종교적 의무라든지 또
보편적인 의의가 있는 지켜야 될 법이라든지 진리에 개합하는 그런 규범, 그리고 본성, 특질,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 다양한 의미를 모두 수용을 이렇게 하면서 특히 세 가지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그 첫째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존재가 다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는 이 존재의 세계를 이 법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계. 이 존재의 세계를 법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법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계, 이것을 이제 법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삼법인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재행무상이다, 제법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이라는 것은 의식작용, 모든 의식작용, 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제법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법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서로 화합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행, 그러니까 의식작용이나 행위, 이런 재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첫째 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모습,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계를 우리 중생들의 사고방식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법계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이 세계를 모두가 다 똑같이 보지 않고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법을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불교에서 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또 삶의 어떤 길을 인도하는 가르침, 이것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법성 삼보 중에 법, 이렇게 불법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보 중에 법을 이렇게 이제 교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뭐 중도법이라든지 삼법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팔정도, 십이인연법,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교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교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가르침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 새롭게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도 이 법은 있었고, 또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나서도 이 법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고, 또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5년간을 구법 활동을 한결같이 이렇게 이 법을 중생들 위해서 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게 된 과정에 이제 소성을 추구하는 그런 소성불교가 있고 대성을 추구하는 대성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방불교는 그 미얀마는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온 불교는 소성불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북방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달된 불교를 대성불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부처님 경전 속에 있는 이 법만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이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경전 속에 있는 가르침 그것만이 불법이 아니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가르침 모두가 불법이다 이렇게 대성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교에서 법이다 하는 것은 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모두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나를 잃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존재의 근거, 이것을 이제 존재의 법칙 또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또 그렇게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있게 하고 현재의 내가 있게 하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법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까닭, 현재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 이런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는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고 많은 법 중에서 어떠한 법이 지금 현재 나를 있게 하고 이렇게 되게끔 하고 이렇게 있게끔 하는 그런 존재의 법칙인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 번째 법이라는 것은 인과법, 인연법이라 그럽니다. 연기법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법, 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연업과라 이렇게 해서 그 인식기관이 그 대상을 만나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게끔 되고 되게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탐진치로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로 이렇게 살면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막도의 어떤 가를 받게 된다는. 그러니까 나쁜 원인을 이렇게 지으면 나쁜 결과가 생기고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게 이렇게 살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좋지 않는 이 삶을 살게 되고 또 남에게 베푼다든지 계를 지킨다든지 또 참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좋은 인연을 지으면 보다 향상된 세계로 나아가고 또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부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있게끔 하는 존재의 법칙을 인가법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행 같은 깨달음을 이렇게 이루려 그러면 이 인가법에 순응해서 이렇게 한다. 인가법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면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존재의 이 법칙인 인가법, 인연법이 인연업과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원인을 지으면 무조건 바로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바로 나쁜 결과가 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그런 결과가 오긴 오지만 언젠가는 받을 거지만은 그래도 바로 받을 경우도 있고 또 한참 업의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갖가지 업을 짓고 값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일반적인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업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또 이 자리는 뭐냐면은 보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인연을 맺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이것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을 받는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인연을 지어서 또 새로운 인간을 맺는 그런 새로운 원인을 짓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인연업과를 동시에 맺고 풀고 이루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거에 안 좋은 업을 이렇게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좋은 원인을 이렇게 심고 이러면 그 업이 소멸되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지난 세월에 좀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참여를 하고 좋은 원인을 심고 하면 좋은 결과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다른 유일신을 믿는 이런 종교에서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생기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도 신이 용서를 하고 또 그거를 받는 것도 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지금 현재 이 순간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를 하고 다시 좋은 업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인연업과를 동시에 맺고 또 풀고 이루는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맺고 푸는 무수한 인연업과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나는 매 순간 존재하게 되고 또
연속으로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를 받고 업을 짓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해서 그 결과로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쁜 일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습관화돼갖고 자꾸 더 사람이 나빠지는 이것을 윤회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불교에서는 뭐 육도를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이렇게 인연을 자꾸 맺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자꾸 자기의 마음이 자꾸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그 과정 자체가 뭐 아기같이 변했다가 지옥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짐승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됐다가 더 나아가서 막 아기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됐다가 완전 지옥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마음 자체가 그걸 경험하는 이것을 이제 윤회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통 사람은 습관으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나쁘게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자꾸 더 나쁜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업을 이렇게 많이 지으면 그건 더 좋은 이렇게 이제 이 마음 자체가 자꾸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일반 중생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 어떤 극락세계의 어떤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자체가 자꾸 더 행복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이것을 윤회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결과가 그 윤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의 법칙이 되는 이 인연법은 하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유일신앙을 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절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모든 게 다 나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든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이 사실 우리 불교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어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이 인연법에, 인과법에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생이 어렵게 살고 욕심내고 성냄에 이렇게 살고 나쁜 업을 이렇게 많이 지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참여를 하고 그 맺힌 업을 풀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모든 존재의 법칙인 이 인연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막 믿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나쁜 인연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래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있게끔 하게 되는 이 존재의 법칙, 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법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법을 명확히 알고 그 인간법에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 누구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의 법칙, 이 인연법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이 법을 잘 지키고 올바로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부처의 세계로, 깨달음 세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법이라는 게 어디 저 멀리 어디 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이 깨달음의 법을 찾아서 구부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 깨달음의 법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법,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활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법이, 인간법이 바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고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현재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이 인연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뭐 부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경전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어디에나 이 법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일하고 생활하는 이 자리에 인연법은 늘 함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인연법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보면 지금 나와 더불어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인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제일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첫째 이제 그 가족이라는 집단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또 뭐 그 위에 이제 뭐 이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부터 그것을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중생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자꾸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법, 이것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인연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인연을 내 스스로 잘 가꾸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지 현재에 내가 접하는 이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이제 잘 가꾸어서 그렇게 이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접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접하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꿀 줄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나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